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존재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하고 바울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로 8절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운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여기 1절에 말하죠.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배운 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특별히 더 말하는 것은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더욱 거룩해지기를 힘쓰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도들의 교훈, 즉 신약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해서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서 받은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었는데 더욱 열심히 행하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는 것은 마치 주마 가편이란 말처럼 잘 달리는 말은 더 채찍질을 하면 더 빨리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는 그런 교회인데 더욱 그런 일에 힘을 써서 믿음이 더욱 진보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더욱 믿음의 진보가 된 사람이 되기를 바울이 원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가서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닮아서 거기 주인이신 예수님 계신 데 가서 예수님하고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든 면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자기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 더욱 권면하고 격려하면은 점점 더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서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명령을 주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점점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해져라 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 결과가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 서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separate,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가져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도 구분해야 되고,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이게 마귀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구분해서 우리는 이제는 진리를 따르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행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삶을 계속 똑같이 간다고 하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불신자들하고 섞여 사는데, 죄 짓는 사람들하고 사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타 종교처럼 아예 뭐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아예 교제도 안 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거룩은 죄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것,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인데,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조금씩 닮아 나가야 됩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레위기에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뜻으로 예수 믿고 어느 만큼 세월이 지나갔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좀 믿는 사람 같다, 좀 거룩한 사람 같다라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게 그건데 믿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걸 하느냐 보다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느냐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게 거룩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를 애국 같은 세상에서 건져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성도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 모든 이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성도의 뜻이 뭐예요? 영어로는 세인트란 말이에요. 성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격과 모든 인성 이런 인품을 존중할 만한 존귀 여기는 그런 성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특별히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들, 뭐 순교자, 뭐 이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하지만 원래 그 세인트라고 하는 건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성인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죄악된 일을 점점 버리고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한다는 건 세상의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은 점점 가까우게 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 인격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아나가는 거, 그게 바로 성화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좀 멀리해야 되고 세상 일을 좀 멀리해야 되고 죄 짓는 일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면서 곧 음란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음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 아내와 남편을 두고 합법적인 부부 생활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4절에 있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정 제도를 창설하신 이유가 뭐예요?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 그래서 원래 남자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보면은 내 잃어버렸던 갈비뼈를 찾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몸이 됐는데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맺어준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혼해서 부부 관계가 맺어졌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맺어준 줄 알고 평생토록 그 아내 남편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아내,
내게 딱 맞는 남편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아내 남편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인물이 좋고 뭐 배경이 좋고 뭐 경제적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딱 맞을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매칭을 시켜줬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뭡니까? 매파라 그래요? 다니면서 뭐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막 가만히서를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맺어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세상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 아니면은 안 되기를 하나님이 딱 찾아서 해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 매파가 해주고 뭐 중매를 받고 아니면 뭐 연애를 해서 어떻게 만난 것처럼 보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사람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짝을 주셨구나 하고 거룩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7장 2절에도 보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자유방임이 돼가지고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음행죄를 짓게 되니까 결혼을 딱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딱 맺어준 제일 좋은 짝이 있는 줄 알고 그런 음행에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2절에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빼고는 누구든지 다 결혼을 하라. 왜? 그렇지 않으면 음행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적 간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이 멀쩡히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두면 그거 죄 아닙니까? 아내가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둬도 그것도 죄잖아요. 그런데 이 음란죄는 사람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제일 흔하고 제일 오래된 죄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신자인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욕으로 기울어져 아내를 삼았다. 그 바람에 이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해버렸잖아요. 소돔 고모라는 왜 망했습니까? 거기 보면 뭐 남색을 하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 말하는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뜻은 정상적으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외에 음행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폐괴하고 온 성 안에 가득 차서 어떻게 뭘 정리를 해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다 멸망을 시켜버린 것이. 결국 홍수 심판을 받을 때나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나 근본으로 보면은 다 음란죄가 행행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호하여 주심이라고 했습니다. 분수를 넘어서라고 하는 것은 4절에 말한 거룩함으로 또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는 일을 어기지 말고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여자 취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형제의 아내나 남편과 더불어서 음행죄를 짓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신원하신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 남자 한 여자로 하나님께서 제일 자기에게 맞는 아내와 남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형제의 아내나 형제의 남편을 눈독을 들여가지고 피차간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를 물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나 음행이나 세욕을 쫓으면 큰 불신자들이 하는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에게서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 때 이미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라고 하는 결혼제도를 딱 창설하시고 우리의 모든 면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아내와 남편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런 뜻을 모르고 다른 형제들의 아내나 남편이 더 자기에게 맞는 줄 알고 음행의 죄를 짓게 되면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원하여 주신다. 죄를 내리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자기 아내를 버리는 거 자기 남편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준 그 아내와 남편을 버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을 버린 결과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돼서 결국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사랑함으로써 자기 것을 희생해가면서 성도들을 서로 돕고 남을 나보다 다 낫게 여기고 겸손해져서 꼭 섬기려고 하는 그런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더 쓸 것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들 좀 사랑 좀 해라. 부족하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걸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왜냐?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한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날로부터 원수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행위를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는 사랑하라 하는 말을 더 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사랑의 수고가 있고 너희뿐만이 아니라 여기 마게도냐 다른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이 주변 지역과 주변 교회도 사랑을 베푸는 거 아는데 더 많이 해서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이 전파되도록 힘쓰라 하는 거예요. 1절에도 말씀했죠 미리. 1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바울은 잘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사랑하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더 잘해서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더 사랑하는 면이 많아져서 이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사랑의 본체인데 그 사랑을 막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하는 걸 보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증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니까 너희가 더욱 이런 일에 힘써라. 더욱 많이 사랑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는데 그 1절에서 여기 10절까지 거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로 12절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힘쓰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또 세상관도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주님 금방 오신다는데 뭐 그렇게 애터지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나. 순식간에 오시면은 뭐 그냥 마주하면은 우리는 평안한 영원한 천국에 갈 건데 하고 게을리라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일도 좋은 면으로 받아들이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속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나갈 거룩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힘써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잘못 깨달은 사람은 주님이 금방 온다는데 거룩이고 뭐시고 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갈 건데 뭘 거룩해지고 하면서 자기 편리대로 해석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조용히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여기 10절, 1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 그렇게 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처럼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며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보면 왜 조용한 생활을 하라 했는데 보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즉 자기 일은 안 하고 자기 일은 충성스럽게 못하면서 남의 일을 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왜 부족하다 하고 간섭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뭐 먹을 거나 무슨 누릴 게 있으면 그거는 선착순으로 가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수 일하도록 하시오라고 하고 오늘 바울도 여기 본문에 나오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교회에서 뭔가를 오면은 나눠주는 그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열심으로 나가서 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다른 성도도 도와주고 선한 일에도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다 뭐 구제비도 주기도 하고 음식도 주기도 하니까 뭐 교회만 가면 되는데 하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다른 교회 제가 심호할 때 오후 예배 때마다 이 예배당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와서 무조건 돈을 달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은 1,000원씩 준다. 할 수 없이 1,000원 받기 위해 가지고 여자 3명 하더니 이제 소문이 알려졌는지 또 남자도 3명인 것 같고 오후 때만 되면 7, 8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만 앉아 있으면 그쪽 뒤에서 막 여름에는 막 코가 강대상까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이리저리 자리를 피하고 또 깡통 주워온 거 갖다가 예배당 뒤에다가 쌓아놓고 앉아가지고 딱 들어오면 커피 한 잔 타먹고 앉아서 뭐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이 에어컨 시원한데 잠이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안까지 가서 어느 교회 다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왔다가 또 끝나거나 어느 교회 가면 따다다닥 받았고 하루에 얼마 수금 딱 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겠거니 하고 해서 거의 1년도 넘게 했을 거예요. 어느 날은 갑자기 오더니 다음 주에 못 나오니까 다음 주 걸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일이 있어서 못 오니까 이번 주에 왔으니까 다음 주 것까지 예를 들어 1,000원이면 2,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못한다 그랬더니 무슨 이런 사랑이 없는 교회가 있는데 그때부터 안 오더라고.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것이 목적이라고 왔겠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무조건 교회에서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나를 대접해 줘야 되고 금전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갖고 어느 때인가 어느 성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신방 좀 갑시다 그랬더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많이 주는 데는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제비로 한 달에 이 사람 5만 원 주는데 딴 교회 10만 원 준다. 무조건 그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붙잡겠어요? 그래 알겠다.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12절에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너희가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가? 이는 외인에 대해서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단정해야 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할 때도 여세 동안은 열심히 힘써 일하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일을 성수해야 되지만 여세 동안은 세상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대충 일해도 하나님이 일 잘 되게 해줄 거다. 그런 헛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불신자보다 하루를 일 덜 하기 때문에
여세 동안에 일주일치 일을 하도록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없다, 어렵다, 경제도 곤란하다 하니까 손만 벌리고 여기 주세요, 저기 주세요 하는 그런 얻어먹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힘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정말로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보조받을 수 있죠. 근데 아예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때가 되면 죽었거니 하는 것은 개인이나 교회나 피해야 됩니다. 세상 말에도 그러잖아요. 겉벌이 성월만 있어도 뭐 안 한다 그러잖아요. 남의 거를 얻어먹고 남에게 구걸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편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음에서 편안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했으면 큰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작은 그릇으로 했으면 작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큰 일을 했냐 중요한 일을 했냐 아니면 뭐 작은 일을 했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결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껏 2달란트 갖고 2달란트 뺏기 더 못하니까 4달란트 밖에 못 갖고 왔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0달란트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2.5배를 갖고 왔는데 칭찬도 2.5배를 해야 되잖아요. 칭찬은 똑같았어요. 상도 똑같았어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100%한 것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기 때문이에요. 능력의 차이로 다르게 준 것뿐이지 충성 안 하면 똑같기 때문에 상도 똑같고 영광도 똑같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우리 손으로 열심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게 바로 주의 뜻을 깨달은 것이고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괜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는 간섭하면서 일하기는 싫어하고 그러면서 어떤 다른 유익을 얻는 데는 앞장서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자기 수고를 해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육신적으로도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지만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힘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복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배당만 나오면 하나님이 내게는 복을 주고 은혜를 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에는 누구나 다 갑니다. 봉사를 했든지 안 했든지 11조 생활을 했든지 안 했든지 주일 성수를 했든지 안 했든지 천국에는 가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11조 생활, 그런 봉사의 생활,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조용히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외인들, 불신자들에게도 비방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불신자처럼 하고 돌아다니면 자기들은 안 믿어도 저 사람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손가락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신자는 물론이고 불신자들에게도 이렇게 덕을 세워서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궁핍도 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13절에서 18절에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근자에도 많이 듣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의 때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은 처처에 지진이 나죠. 기근이 있죠. 또 전쟁도 있죠.
생전 경험해보지 못하는 전염병도 있죠. 주님이 말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현상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보고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져 가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게 가까워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냥 주님 왔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께서 물으실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동안에 내가 너를 구원해 놓고 난 날로부터 너에게 여러 가지 직분도 주고 은사도 주고 또 내가 필요해서 내가 여러 가지 지혜, 지식, 명철, 물질까지 다 주었는데 그러면 구원해 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내가 머리가 된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피로가 죽은 성도를 위해서 너는 뭘 어떻게 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뭐 저 위해서만 살았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뭐 이런 거라도 하나 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뭔가를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께서 분명히 달란트를 주실 때 장사하라 그랬지 가만히 집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써야 되고 몸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입을 가지고 막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수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처럼 장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자기의 거룩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갈 자리도 안 가고 할 말도 안 하고 쓸 돈도 안 쓰고 아마 여러 가지를 하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뭔가 함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도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순종을 하니까 점점 구원도 이루어져서 주님 옆에 갔을 때 주님이 그런 면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지만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아무것도 없이 한 달러트 받은 사처럼 왔다가 머리만 극적하고 있어는 안 되겠죠.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하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죽는 것은 잠자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말을 이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반의적으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 즉 부활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는 소망 없는 다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불신자들은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에 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아예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부활체로 다시금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형제나 자매나 아내, 남편이 떠나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날 수도 있고 또 부활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불신자들처럼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칠 때마다 어느 목사님이나 다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잖아요. 이제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을 다 그치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슬퍼할 거 없다. 그런다고 해서 형제, 자매, 부모, 아내, 남편이 죽었는데도 웃고만 있어라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불신자들처럼 뭐 아이고 하고 실제로 울음도 나오지도 않는 사람만 오면 어이 하다가 조금 금방 앉아서 웃고 그런 쓸데없는 슬픔을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는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거지만 육신을 이 땅에 묻는 거지만 그건 잠자는 것 같아요. 잠자는 자는요 흔들으면 깨잖아요. 우리는 부활이 마치 그와 같기 때문에 너무 슬퍼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상을 당한 사람에 가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해야 됩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텐데 즉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즉 예수의 부활을 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저 여러분도 부활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부활할 수 있죠.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16절 17절에서는 부활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이 빰빠바바밤 하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즉 예수 믿고 천국에 갔던 성도들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고 천국에 있던 영혼이 와서 합해져 가지고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늘 오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들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휴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휴거가 일어나고 죽었던 성도들은 무덤에서 다시 그 육체가 살아나고 영혼이 천국에 있던 곳이 와서 합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부활체는 이전에 있었던 육신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닫고 있는데 문을 열어준 적도 없는데 문이 평안하냐 하면서 들어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부활체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체와는 달라서 고린도서에 나오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병도 들지도 않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는 그런 주님과 같은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세상에서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잖아. 더 좋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 하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조용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장차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믿음을 준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